네, 11월 6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1절과 2절 부르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늘 육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겠습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의 극렬한 방해로 인해서 바울은 그곳에 견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미처 세우지도 못하고 급히 피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후배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을 해서 그곳의 상황을 알아보게 했었는데 몇 가지 문제를 제외하고는 아주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는 다음 주 화요일에 2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바울이 만족할 만큼 또 안심이 될 만큼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혼란을 바로잡아주는 선에서 은혜롭게 본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어떤 팽팽한 긴장이나 강렬한 표현을 담은 어떤 그런 책망의 말씀은 없고 전반적으로 잔잔하고 참 은혜롭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빌립보 교회나 에베소 교회에 비해서 바울의 목회적인 후원이 그렇게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었던 그런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의 경력이 짧고 영적인 지식이 일천하지만 믿음 생활을 참 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꼭 연륜이 깊어서 잘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밭이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훈훈한 내용을 담은 편지인데 2절에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대견하고 고마운 겁니다. 특별히 뭐가 고마우냐? 3절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라고 했어요. 또 사랑의 수고라고 했습니다. 또 소망의 인내라고 했어요.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믿음이냐 행위냐 이걸 따지지만 믿음과 행위는 둘 중에 하나를 따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순서를 따져야 되는 겁니다.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다만 순서가 중요하죠. 행위 다음에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면 행위가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의 모습이 나와야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믿는 사람답게 또 믿음에 걸맞는 멋있는 삶의 행위들을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막 행동하고 막 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뭐가 근본부터 잘못된 거죠. 예수를 믿으면 행동과 행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사랑의 수고라고 했습니다. 사랑에는 늘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 내가 해야 할 수고를 누군가가 대신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할 일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오히려 사랑하면 행동이 나오고 그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한다 혹은 남편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에 걸맞는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죠. 행동은 엉터리로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 그 말에 신빙성이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라고 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 재림의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참고 깨어서 기도하고 인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 모양이라도 이 다음에 잘 될 거야, 더 나아질 거야, 잘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죽을 때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참된 소망에는 끈질긴 인내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고 인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포기하기에는 너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힘들다고 포기해버리기에는 이게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또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소망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생각해 보면 참 견디기가 힘든 시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참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성도님들 그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면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